돌파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우리 만나교회 표어는 돌파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교회 표어를 어떤 것으로 정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돌파라는 교회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더 큰 목소리로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30절 이 말씀 올 한 해 여러분 꼭 암송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전체가 다윗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총정리한 가운데서 이 다윗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 보면 그 위에 보면 표제어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승전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가다. 다윗이 승전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2장 전체가. 노래하게 된 이유가 1절에 밝히고 있죠.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권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22장은 노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노래죠. 다 암송하세요. 다른 노래 길게 부르지 마시고 이 사무엘하 22장을 이 랩으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 외우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자, 다윗이 승전가를 노래하게 된 이유가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자를 그 원수의 손을 또 사울의 손을 다 뿌리치시고 그들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전가를 노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다윗을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욕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은 그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노력하는 그 예수님, 우리의 표상되시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돌파하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다. 그래서 너를 대적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죄 뜻대로 살 때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돌파합시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살아내야 했던 그 시대에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시간을 뚫고 다윗의 삶을 가만히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보면은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이 돌파했다는 겁니다. 돌파. 다윗은 돌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다윗은 돌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윗처럼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그 삶의 어려움 앞에, 한계 앞에, 너무나 높게 서 있는 그 벽 앞에 다윗처럼 돌파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현장 앞에서, 그 삶의 현실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욕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다윗이 만약 그 자리에서 그의 삶을 좌절했다고 해서 우리는 욕할 수 없어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그가 돌파를 선택했다는 것은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현실의 장벽을 하나하나 뚫고 돌파했고 결국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고백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사무엘하 22장과 같은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돌파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게 가능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모든 버림받은 것으로부터 돌파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무엇으로부터 돌파했다고요? 모든 버림받은 것으로부터. 우리 시편 27편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다윗은 먼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그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에 그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애정 속에 살아야 될 그 나이에 그는 부모의 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1931년도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자기 어린 아들과 9개월 된 침팬지를 같이 살게 하면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과연 침팬지가 인간과 같이 살면 얼마만큼 인간처럼 될 수 있을까를 실험했습니다. 그 아이 10개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침팬지와 같이 계속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게 하고 같이 잠자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침팬지가 이 어린 아이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침팬지를 닮아가면서 점점 말을 이상하게 하고 우우거리고 침팬지처럼 돼가서 그 부모 엄마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아이 큰일 난다고. 인간이 짐승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인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짐승을 닮아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빨리 그 아이를 떼어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9개월 뒤에 그 아이와 이 짐승을 떼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말을 배우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그 아버지가 박사였으니까 머리가 아들도 명석했나 봐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 43살인가요? 그가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자기는 침팬지와 같이 자랐다는 겁니다. 그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이 그 40살이 넘은 그 나이 한참 창창할 때에 그 유능한 의사가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6절을 봅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사울왕이 자기 앞에 선 다윗을 봅니다. 33절 보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사울왕이 너는 소년이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34절에서 35절 보니까 내가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출몰하면 그것들을 쳐 죽였으니까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논지를 펴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용맹함도 알 수 있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버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그 현장은 한가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거기는 곰이 출몰했고 때때로 더 무서운 사자가 출몰하는 어마무시한 곳이 다윗이 양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보냅니까? 다윗을 보내요. 다윗 그 이새에게 자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17장 12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이 이새에게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몇째였습니까? 막내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다윗은 막내였어요. 그런데 내리사랑의 최종점에 있었던 다윗을 어디로 보냅니까? 곰과 사자가 출몰하는 그곳으로 양을 지키라고 또 보냅니다. 진짜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의 따뜻한 애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돌파했습니다. 그 환경을 뚫고 나갔어요. 다윗이 부모에게만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시편 69편을 보세요. 시편 69편 8절 보세요. 역시 69편도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69편 8절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기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객이 되고의 이 객이 원어는 주루인데 고개 돌림을 당함, 혐오의 대상이 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낯선 사람의 원어는 노크리라는 말인데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형제들에게도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개 돌림을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낯선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누가요? 다윗이. 다윗은 부모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도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찾아왔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10절 보면 그때 이새의 집에는 아들 7이 있었습니다. 다윗 홀로 들에서 양을 지켰어요. 7명은 그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곰과 사자가 출몰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양을 지킬 때 도와주는 형제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우리 동생이 그 들판에서 곰과 사자가 나오는 그 들판에서 짐승을 지키고 있는데 나도 같이 도와줘야지. 이런 형제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만 홀로 외로이 그 들판에서 양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철저히
버림받은 것이 맞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다윗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요셉. 묻지 마세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질문하면 졸다가도 번쩍 깨가지고 아니 그걸 왜 질문하실까? 혹시 저를 또 지명해서 말해보라고 할까봐 제가 잠에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무섭죠? 예. 형제에게 버림받은 것은 다윗만 아니에요. 요셉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아주 뜨끈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에요. 왕자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요셉은 적어도 아버지 사랑을 뜨겁게 받았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는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그런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버림받을 때와 같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을 때처럼 다윗이 자기 일에 충실할 때 무엇보다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때에 나라를 구했다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버림받은 정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이죠. 사무엘상 18장 6절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사울 왕과 다윗과 군사들이 같이 돌아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띠를 노래하죠. 하여간 이 노래가 좀 문제예요. 그때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하죠. 바꿨으면 좋았을 것을. 사울 왕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것도 작게 부르면 좋은데 크게 막 대놓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9절 보면 사무엘상 18장 9절 보세요. 그날 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뭘 주목했어요? 어디가 이쁜가 보자 이렇게 주목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놈을 죽일까? 그때부터 주목했단 말입니다. 죽일 기회를 찾았단 말이에요. 아니, 다윗이 뭔가 잘못해서 그러면 이해를 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다만 충실히 살았어요. 충실하게 자기 해야 될 일을 하고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부모에게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일할수록 충실할수록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버림받음이었어요.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가 10년을 넘게 도망을 다녔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10년을 넘게 그가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잘 견디면서 돌파했죠. 나중에 다윗은 자기 부인 미갈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버림받았죠. 그리고 자기가 신뢰했던 신하들과 백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삶 전체가 철저히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부인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원망 대신, 낙심 대신, 좌절 대신, 포기 대신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돌파를 선택했어요.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 정신과 의사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게 원래 어떻게 보면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인지도 몰라요. 다윗도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진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이건 짐승도 이러지가 않은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진짜 그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건 우리가 욕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는 아주 절박하고 나쁘고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내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형제들에게, 어떤 분들은 친척들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버림받은 그런 기분,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환경이 절박하고 너무 힘든 삶이 내 앞에 놓였어도요,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현실의 높은 벽도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그렇게 뒤에서 묵묵히 바라봐주면서 힘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삶이 비록 넉넉해도요, 사람은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우리가 돌파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손을 놓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 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망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인생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의 연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 사무엘하 22장 30절. 어떻게 그 절망적인 인생을 돌파했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 절망적인 환경을 돌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주를 의뢰하고의 원문을 보면 나의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서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과 함께 적진 속으로 달리고 수많은 적을 돌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버림받은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파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앞에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 가도 적, 저기 가도 적. 다윗이 일로 피하면 사울왕의 이 심은 그 스파이들이, 그 첩자들이 사울왕에게 바로 연락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좀 안정되게 실만하면 사울왕이 쫓아와요. 다시 또 일로 피하면 또 어느새 첩자들이 다시 올로 피했다고 사울왕에게 알려줘요. 그럼 다시 피하는 곳곳이 거기에서 다윗을 알려주는 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적이란 말이에요.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자려고 하면 벌써 사울왕이 어느새 자기를 죽이려고 당도한단 말이에요. 진짜 사방이 다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그걸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토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파를 선택했던 이유는 사무엘하 22장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요새고 나의 방패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요새고 나의 높은 망대고 나의 구원자라고. 아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었다. 나의 반석이었고 나의 요새였고 나를 건지시는 자였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서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은요 여기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같은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무엘하 22장에 이 다윗의 승전가가 시편 18편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왜 시편에서 다윗의 이 승전가, 다윗의 이 고백, 이 노래가 시편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는 저 푸른 초원 위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유유자적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높은 벽을 뛰어넘고 그것을 벽을 뚫고 지나갈 때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믿고 나갈 때에 그때 가장 완전한 시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에도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시는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파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시를 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시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녹록치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진짜 저 푸른 초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가 진창 같은 그곳을 걸어가고 잘 깔린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냥 비포장도로 돌뿌리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시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돌파를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파를 선택해야 돼요. 돌파를 선택하면 우리는 가장 완전한 시를 쓰게 되고, 내가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시가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삶에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돌파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포기하고 싶은 그곳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돌파하리라고 선포하시고 거기에 전쟁을 선포하시고 적들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간다면 그 견고한 진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돌파하십시오. 우리 돌파를 선택합시다. 우리 교회도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파가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돌파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은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훨씬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갈라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 미혹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삶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혹하는 세력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보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언제 웁니까? 배고플 때, 가장 괴로울 때 웁니다. 사자가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 잠을 잡니다. 울지 않아요. 가장 힘겹고 가장 어디가 아프다든지 뭘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는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사자는 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눈에다 불을 켜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미혹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느 때는 핍박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 쾌락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적진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돌파를 선택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돌파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리라.